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종자들과 그들의 권속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에 거하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더라. 거기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가로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온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저의 왕을 삼았음이니라. 사울이 군장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비로소 이스라엘 왕이 될 때 아시 40세며 2해 동안 유예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해 6달이더라. 넬의 아들 압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서 기브론에 이르고 수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친복들도 나와서 기브온 목가에서 저희를 만나 앉으니 이는 못 이편이요 저는 못 저편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청컨대 소년들로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장난하게 하자. 요압이 가로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저희가 일어나 그 수요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이라. 각기 적수의 머리를 잡고 발로 적수의 옆구리를 찌르게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핫가하수름이라 일컬었으며 기브논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수리아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밭은 들노루 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가로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내로라. 아브넬이 저에게 이르되 너는 좌편으로나 우편으로나 치우쳐서 소년 하나를 잡아 그 군복을 빼앗으라되 아사헬이 치우치기를 원치 않고 그 뒤를 쫓음에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려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저가 치우치기를 싫어하며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 배를 찌르니 창이 그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론을 거친 땅의 길과 기아 맞은편 암마산에 이를 때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때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가로되 칼이 영영이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나 무리에게 그 형제 쫓기를 그치라 맹하겠느냐. 요압이 가로되 하나님이 사시거니와 내가 흔단의 말을 내지 아니하였더면 무리가 아침에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 종자들이 밤새도록 행하여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서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인과 아사엘이 벌이 났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우리가 아사엘을 베들레헴에 있는 그 아비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 종자들이 밤새도록 행하여 헤브론에 이를 때 날이 밝았더라. 3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되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3장 1절까지 읽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이후에 다윗이 금방 왕위에 오를 것 같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전쟁이 오래되는데 그 뒤가 중요합니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갑니다.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사울 가문과 다윗 가문 이러한 그 전쟁이 오래된 그러니까 사울 아버지부터 내려온 그러한 분위기가 이제 그의 군대의 그 부하들 그리고 그 가족에까지 이어져서 전쟁이 오래되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의 집은 약하게 하시고 다윗의 집은 점점 더 강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강한 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의 가정들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강해지려면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묻는 성도, 하나님 앞에 묻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2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다윗은 항상 이 하나님 앞에 묻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했던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했던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가드로 갔죠. 아디스 왕에게 갔죠. 그때에 그는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하게 되고 사람에게 잘 보이게 되어주고 그런 잘못된 길로 갔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다윗이 보니까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헤브론으로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헤브론으로 올라가게 되죠. 헤브론은 성서적으로 중요한 곳입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우리가 다 듣던 대로 그곳은 아낙 자손들이 있습니다. 아낙 자손, 거대한 거인들이 사는 자손, 그 자손들이 있는 그 땅을 나에게 주세요. 왜 갈렙이 그것을 달라고 했을까? 거인들이 사는 그곳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렙, 혹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저들을 능히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여호수아에게 간구를 했던 그 땅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헤브론 땅에서 어떤 일을 있었냐면 사라가 죽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에브론에게 막벨라 굴을 샀던 곳이 바로 헤브론 땅입니다. 헤브론 땅은
성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중에 한 것이에요. 그리고 돈을 주고 그 땅을 막벨나 굴을 샀어요. 그것은 내가 이 땅 가운데 와서 다시 이 땅을 내가 차지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성서적 의미가 담겨 있었던 그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그래서 이 헤브론이 다윗이 가장 처음으로 왕권을 확립한 기반을 다진 장소가 바로 이 헤브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다윗은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모든 식솔들을 데리고 가서 그곳에 정착을 하고, 그곳에서 다시 4절에 보니까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곳에서 왕을 삼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정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정, 그 말씀대로 사는 신령, 가정, 교회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점점 더 강성해지고 왕성해지고 날마다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가정이 날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점점 강성해지는 가정은 남을 축복하는 가정,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가정, 복을 빌어주는 가정이. 오늘 보니까 다윗 5절부터 보니까 다윗이 길랏 야베스 4절 후반 중반부터 보면 거기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윗이 사울을 바라보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끝까지 기름 부음 받은 사울. 그러니까 그 사울을 장사 지내는 사람들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라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그들을 처단하기보다 그들에게 축복해 주었어요.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야베스 사람들아 축복을 받아라. 하나님의 복을 받아라.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끼쳐주시고 복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야베스 사람들에게 축복했습니다. 다른 일을 축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복을 하나님 앞에 피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축복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복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축복하는 것에 인색하지 않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서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향하여서 보내실 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방문하는 가정마다 뭐라고 했어요? 복을 빌라. 복을 빌어라. 만약에 너희가 빈 복을 그들이 받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나와서 너희 발에 신을 떨어버려라. 먼지를 떨어버려라. 복을 받기 싫어하거든. 그 복이 누구에게 와요? 나에게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비는 것은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복을 빌어주면 그 복이 그 사람이 받기 싫으면 그 복이 누구에게 와요? 나에게 옵니다. 그래서 이 축복하는 것, 복을 빌어주고 다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절대 손해가 날 수 없다는 사실. 나를 위해서 복을 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것, 내가 강해지는 비결이라는 것. 오늘 다윗은 야베스 사람들이 다윗을 장사 지내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쳐다보지 않고 오히려 감싸고 그들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복을 빌어 주었더니 그들이 자기 편이 되었어요. 야베스 사람들이 자기 편이 되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다윗을 유다의 왕으로
삼았더라. 7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복을 많이 빌어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가정을 위해서 복 빌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강성해지는 비결은 뭐냐면 기다림입니다. 기다리는 자에는 강해집니다. 오늘 다윗은요, 사울이 죽어서 유다 지역에서만 왕이 되었어요.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지금 나눠서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 성경에는 나눠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눠지는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나눠진 이후, 솔로몬 왕 이후에 르호보암,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쓰여졌다는 거예요, 이 글이. 근데 편의상 지역을 나눠서 기록을 한 것 같아요. 편의상. 그래서 지역적으로 지금 남쪽에만 지금 헤브론 그 지역에만 왕이 된 거예요. 북쪽 사울이 다스렸던 지역은 아직 왕이 아니에요. 그게 누가 왕이 되었느냐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오늘 8절부터 그 군대 장관 아브넬의 아들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사울은 금방 그들을 쳐서 물리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또 기다립니다. 그래서 헤브론의 다윗이 헤브론을 통치한 기간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7년 6개월이었더라 그랬어요. 사울이 죽은 이후에도 이스라엘 남유다 전체를 통치한 것이 아니라 남쪽만, 아주 작은 지역만 통치하게 돼요. 7년 6개월 동안. 그러니까 7년 6개월 동안 북이스라엘은 이스보셋을 비롯해서 다른 군대의 장관들이 통치를 했던 거예요. 그 기간을 다윗은 기다렸어요. 그 기간이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알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 조급하게 자신의 일을 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 사실 이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윗은 쫓겨다녔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기간 동안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의 마음은 더욱더 견고해졌고 그의 영혼은 더욱더 튼튼해졌다. 누가 그렇게 만들어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셨다. 그래서 다윗은 점점 강해져간다. 그는 다윗은 기다리면서 오히려 강해졌고 기다리면서 오히려 그의 돕는 자들을 얻었고 기다리면서 그의 영역을 점점 더 확장해 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는 점점 더 강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이 결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 천국을 소망하는 것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기다림 끝에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정확하게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영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강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점점 강성해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강성해지고 우리의 교회가 강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강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다른 이들을 축복하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당신의 백성들, 가정들 하나님께서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마음이 강해지고 생각이 강해지고 영혼이 강해지고 삶이 강해지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그날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하여 하나님과 기쁨의 상봉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는 비록 우리 그 과정들이 어렵고 고단하고 피곤하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